솔직히 지금 이 영상을 켠 당신의 마음속에 교회 때문에 받은 상처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당신일까요? 아니면 그 완벽해 보였던 공동체일까요? 누군가 던진 가벼운 말 한마디, 리더의 이중적인 행동, 헌금에 대한 부담, 혹은 교회의 정치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 자체를 갉아먹는다고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교회는 이 모양이지? 이럴 거면 차라리 혼자 믿는 게 낫지 않나? 이 솔직한 질문을 마주하고 있죠. 네, 당신의 마음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많은 신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야 할지 아니면 견뎌야 할지 고민하고 있죠. 어쩌면 당신도 이미 교회를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교회에는 다니지만 마음은 이미 문을 닫아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 있지만 찬양도 기도도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아픈 질문을 피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받은 상처의 중심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는 결국 사람의 연약함이 만든 결과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불완전한 인간들, 그들의 실수와 죄성이 만들어낸 아픔인 것이죠. 이 시간은 교회 비판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불완전한 공동체 때문에 흔들렸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이라는 완전한 실제로 돌려놓는 신앙 회복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를 인정하되 그 상처가 우리를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끌 수 있음을 함께 발견해 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로의 말을 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사람에게 달려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달려 있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3가지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첫째, 왜 교회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가? 이것은 교회의 본질과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질문입니다. 둘째,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발견하는 질문입니다. 셋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회복의 길을 찾는 질문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당신의 믿음은 흔들림 없는 진짜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평가나 교회의 분위기에 좌우되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에 갔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처럼 보였습니다. 완벽하고 따뜻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곳. 사람들은 친절했고 찬양은 감동적이었고 설교는 은혜로웠습니다. 이곳이 바로 내가 찾던 공동체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죠.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가는 여행자들의 캠프라는 것을요. 완성된 공간이 아니라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이 몸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천사들이 아니라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불완전한 사람들로 말이죠. 우리 모두는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 있으며 연약하고 실수하며 심지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를 상처 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상처 주는 나 자신도 존재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교회에 대한 실망은 대개 완벽함에 대한 기대에서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벽하기를 바라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성숙해가는 훈련소와 같습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이 모여 끊임없이 부딪히며 다듬어지는 곳이죠. 마치 강물 속의 돌들이 서로 부딪히며 모난 부분이 깎여나가듯이 말입니다. 상처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장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없으면 성장도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상처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는 여전히 아프고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의 맥락을 이해할 때 우리는 조금 더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깊은 상처를 경험합니다. 그 상처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리더의 권위주의적인 태도에서 옵니다. 목사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식의 독단적인 결정들이 성도들을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교회 내의 파벌과 정치적인 다툼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장로들 사이의 권력 다툼, 각종 직분자들 간의 갈등이 평신도들에게 실망을 안겨줍니다. 때로는 물질에 대한 과도한 강조가 문제가 됩니다. 헌금을 강요하거나 11조를 내지 않으면 축복받지 못한다는 식의 메시지가 부담을 줍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교회 리더가 저에게는 항상 따뜻하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성도 뒷담화를 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그때 느낀 배신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믿음이 깨진 거였어요. 그 뒤로 예배는 가도 소모임 활동은 부담스럽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건 꺼려지더라고요. 이런 경험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정치적인 다툼을 목격하기도 하고 헌금에 대한 과도한 강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평신도의 의견은 무시되고 소수의 결정만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을 보기도 하죠. 또 다른 상처는 비교와 경쟁에서 옵니다. 왜 당신은 아직도 기도 응답을 못 받았나요?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같은 말들이 상처가 됩니다. 신앙생활조차 성과와 결과로 평가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업이 잘 안 되면,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도 합니다. 이 상처들은 우리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예배에 마음을 닫고 말씀에 마음을 닫고 결국 교회를 떠나고 싶은 무기력한 신앙생활로 이어지게 되죠. 더 심각한 것은 교회에 대한 실망이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데 하나님도 별거 없는 거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고통의 열매를 맺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고통의 열매를 맺어 자신뿐 아니라 지역 교회 전체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상처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회의 불완전함을 알겠어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교회 시스템이 때로는 불합리하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나눌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의 형식적인 예배, 오락적인 요소가 증가한 모임이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화려한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포장될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사람들의 행위가 아니라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죠.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며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어떤 목사가 실수하든 어떤 교인이 위선적이든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와 명예와 성공을 다 얻었다 해도 영혼이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야말로 참 생명이고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 생명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이 생명의 기쁨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환경이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리더는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참된 리더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넘어지지 않으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에서의 상처는 우리 신앙의 성장에 가장 큰 기회가 됩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비로소 누가 진짜 나의 주님인가? 를 묻게 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이 질문이 필요 없습니다. 교회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모든 게 만족스러우니까요. 하지만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내 만족을 채워주는 공동체에 대한 의존인가? 아니면 그 공동체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인가? 교회가 나를 실망시켰을 때 나는 하나님도 함께 버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분기점입니다. 상처는 우리를 교회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려놓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은 교회의 프로그램, 교회의 분위기, 교회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환경과 상관없이 견고합니다. 한 성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교회의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크게 실망해서 교회를 거의 1년 동안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깨달은 건 제 믿음이 교회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나를 인정해주고 필요로 해주고 사랑해줘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았죠. 제 신앙은 사실 교회에 대한 의존이었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혼자 묵상하면서 알았어요. 하나님은 내 존재의 가치를 교회의 평가로 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을요. 교회가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서 나를 찾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평안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상처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교회라는 건물에 기초했는지, 사람들의 인정에 기초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기초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교회는 때로 우리를 찢고 치는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상처를 주는 것이죠.
하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허락하시지만 그것을 통해 더 큰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한 방울까지도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그 상처는 우리를 더 깊은 사랑과 이해로 인도하는 길이 됩니다. 상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파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회복의 과정이 느리고 아플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신뢰하고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치유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몇 달, 때로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고백을 통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할 때 치유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감추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아픔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함을 기뻐하시며 그 진실한 고백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흔들리는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복잡한 10단계 프로그램이 필요할까요? 특별한 영적 비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상담이 필요할까요? 해답은 복잡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가장 단순한 진리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복잡한 해결책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고백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10년의 염려보다 10분의 기도가 낫다는 말이 있죠.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데 씁니다. 하지만 그 시간의 일부만이라도 기도에 투자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지금의 고통과 실망을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교회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포장된 말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솔직한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이 탄식과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지 다시 정립하세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과 기도에 대한 반응의 합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삶을 전능하신 분께 맡긴다는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을 당신께 맡깁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울 때는 평안하지만 멀어질 때는 불안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안식이 회복되었듯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동행할 때 안식이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환경이 완벽해질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옵니다. 기도는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처받은 영혼은 자신을 위축시키고 자꾸만 타인과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특히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화려한 신앙생활, 은혜로운 간증, 축복받은 삶을 보면서 자신은 부족하다고 느끼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감은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세상은 더 나은 나를 만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개발, 자기 성찰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혐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독특하고 세심하게 지으신 존재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말씀하시듯 말이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만드실 때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성격, 당신의 재능, 심지어 당신의 약점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이며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세상은 강함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약함 속에서 강함이 나타납니다.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했고 예레미야는 자신을 아이라며 주저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말 더듬는 입술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저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젊고 경험도 없고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약함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진리를 깨달은 것이죠. 당신이 가진 상처와 연약함은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완벽하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강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약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 안에서 온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처는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처가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당신이 경험한 아픔이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통과한 어두운 터널이 지금 터널을 지나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불완전함 때문에 절망하고 떠날 때 세상은 역시 기독교는 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봐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아. 위선자들이야. 세상은 우리의 실패를 보며 기독교 전체를 판단합니다. 불신자들은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 상처를 딛고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은 세상에 복음의 대안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상처받았지만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실망했지만 다시 일어서는 사람, 넘어졌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불완전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깨어진 사람들을 찾으셨죠. 교회는 바로 좋은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자녀로 바꿔주는 곳, 그리고 그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하는 곳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교회가 불완전해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 회복의 과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완성된 곳이 아니라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다시 설 때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에서 상처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어. 저 사람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이런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당신의 회복 스토리가 누군가에게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설교보다 책보다 프로그램보다 더 강력한 것이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상처를 극복한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당신을 해하려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교회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상처를 인정하고 직면하십시오. 상처를 부인하거나 억압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나는 괜찮아. 별일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골마가는 상처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받은 상처는 진짜이고 그것은 인정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상처를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둘째, 용서의 과정을 시작하십시오. 용서는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반복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나는 오늘도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처음에는 감정이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당신이 계속 그 상처에 묶여 있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깊게 하십시오. 교회 활동에만 의존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매일 아침 조용한 시간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산책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일기를 쓰듯이 하나님께 편지를 쓰십시오.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넷째,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찾으십시오. 모든 교회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더 건강한 공동체는 있습니다. 진정성이 있고 투명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공동체를 찾으십시오.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질이 중요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운영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를 찾으십시오. 다섯째,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기독교 상담사나 목회 상담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깊은 상처는 전문적인 치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여섯째,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상처와 회복의 여정을 나누십시오. 비밀로 간직하면 독이 되지만 나누면 치유가 됩니다. 작은 그룹이나 셀 모임에서 진솔하게 나누십시오. 당신의 고백이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줄 것입니다. 일곱째, 작은 섬김부터 시작하십시오. 다시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두렵다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차 봉사, 청소 봉사 같은 단순한 섬김부터 시작하십시오. 섬김을 통해 상처가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덟째, 성경 말씀으로 당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하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말씀들을 매일 고백하십시오. 아홉째, 감사의 태도를 회복하십시오.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불평과 원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려놓습니다. 열째, 인내하십시오. 회복은 시간이 걸립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십시오. 때로는 더디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확실히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상처를 함께 마주했습니다. 그 아픔을 부인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변명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실수하고 연약하며 때로는 위선적입니다. 리더들도 완벽하지 않고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받은 상처는 정당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 아파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약속은 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교회의 평가나 상처 준 사람들의 말에 의해 정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당신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을 인정하십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리더가 당신을 실망시켜도 하나님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독특하고 소중한 창조물이며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존재입니다. 이 진리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이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시선을 돌리십시오. 사람과 상황이 아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시며 또한 완성이십니다.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지만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 말씀하시듯 말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완벽한 교회 출석으로도 많은 헌금으로도 열심히 섬기는 것으로도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입니다. 믿음과 복음이 만날 때 화해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화해, 당신과 교회 사이의 회복, 그리고 당신 자신과의 화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마음의 평안을 느끼셨다면 댓글에 당신이 받았던 상처와 지금 붙잡고 있는 하나님은 여전히 진짜이신 이유를 한 가지씩 나눠주세요. 당신의 고백이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나도 이 과정을 겪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의 고백이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아픔을 겪고 같은 여정을 걷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신자들이 비슷한 상처를 경험하고 회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댓글란이 진정한 의미의 교회,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 때문에 상처받아 신앙을 포기하려는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 중에, 당신의 친구 중에, 당신의 직장 동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공유 한 번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교회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교회를 떠났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기도를 멈췄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성경을 덮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찬양을 멈췄어도 하늘에서는 여전히 당신을 위한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상처 속에서도 당신의 손을 잡고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서십시오. 상처받았다면 치유를 구하십시오. 실망했다면 다시 소망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변함없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당신 곁에 계십니다. 당신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더욱 견고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경험한 상처가 다른 누군가를 치유하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아픔이 헛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 아픔이 당신을 더 깊은 신앙으로, 더 성숙한 믿음으로 인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여정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